구약 성경이 재밌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미없었던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역사를 모른다. 그죠? 두 번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요, 지금 한 번에 막 쓴 책은 아니에요, 사실. 이 창세기만 봐도 여러 개의 복사물들을 모아서 이게 어떤 구조에 따라서 하나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의도를 알면 이 책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요, 사건의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떤 꾸러미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구약이 더 어렵냐면 신약은 편지들이잖아요. 편지. 주제가 명확해요. 그 교회의 사정을 알면 그리고 또 짧아. 너무 좋아요. 막 5장, 3장, 4장 이러니까 그 주제대로만 한 번에 딱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만 해도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가면 예배에 대해서 막 나오고 민수기는 엄청 길고 신명기는 막 다 법이고 이러다 보면 지쳐서 그만 읽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마다 어떤 책인지를 알고 그 책이 쓰여지던 시대를 알면 첫 번째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구조. 어떤 구조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알면 굉장히 책이 읽혀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역사. 그래서 야인시대 보신 분 있으세요? 야인시대 저 다 봤어요. 야인시대 다 봤는데요. 그게 3부작을 1년 내내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김두한이 죽거든요. 김두한이 죽은 날짜가요 11월 21일이에요. 제가 그날을 왜 기억할까요? 제 생일이에요. 김두한이 죽은 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한의 정신을 갖고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옛날 책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것을 읽는 순간은 2019년도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랑 뒤에서 했던 얘기가 달라요. 분명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읽는다고 했는데 신명기에서 했던 얘기랑 왜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고 난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 책은 2019년도 한국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책은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복사책들이 연결되어서 되어진 책이다. 이걸 기억하고 읽어나가야 돼요. 그 두 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알려주신 곳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오셨죠? 자,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역사인데, 배경인데 이건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도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이 책들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썼다라기보다는 어떤 편집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다. 그 편집적 의도와 구조를 알면 이 책이 조금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제가 신학교 출신이거든요.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학. 그리고 쭉 다니다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학교 4학년이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요 거의 20대 중반쯤 됐겠죠. 그때 처음으로 오바댜라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바댜 아세요? 오바댜 몰라도 괜찮아요. 오바댜라고요. 신약에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 있어요. 오바댜. 저는 오바댜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혹시 말라기가요 사람 이름이라는 사실 아세요? 저는 그 사실 알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말라기 하니까 기록한 거 말라라는 뭐에 대해서 기록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배경 없이 전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성경 공부를 했겠죠. 교회에서 착한 어린이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했는데 저는 오바댜도 몰랐고 말라기도 몰랐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레위기를 공부해본 기억은 없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핵심되는 책은 레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요, 게으르다고 생각하세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개부지런하다고 뭐 이러시. 자, 우리 히브리서 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히브리서 6장이고요. 신약 357면에 있습니다. (357면에) 있고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우리 좀 같이 천천히 읽어볼 건데요. 6장 1절부터 2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57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도의 초보. 그죠? 여기 초보예요? 초보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성경에 대한 초보, 나는 성경에 대한 고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제 뭐 사실 한국인이 다 막 이게 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초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이에요.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다. 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만약 자신이 초보라고 하더라도 초보에서 벗어날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여기 게으른 게 뭘까요? 이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뭔데, 하여간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5장 11절에 있어요. 5장 11절. 앞에 5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게으르다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였거든요. 그 신약이 쓰여지던 원어 단어가 게으르다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어떤 단어 같으세요? 둔하다. 그 앞에 하나 있잖아요. 듣는 것이 둔하다랑 게으르다랑 동일한 원어를 써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수용하지 않는다는 건 게으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배우러 왔다는 것 자체가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게으르세요? 부지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난 부지런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는 사람, 뭐 저번주에 다임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잘 듣는다는 것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초보를 벗어나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성장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 와서 좀 두 번째 날 피곤하고 세 번째 날 아이고 그러고 두 번 빠졌으니까 네 번째 안 와버리면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10강을 다 들으셔야 돼요. 왜요? 초보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강 다 들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도의 초보, 하나님의 길에 대한 초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귀를 열고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대적, 역사적 배경.
자, 지금 2019년도지만 한국이지만 이 책은 옛날 옛적에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책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자. 그 구조를 파악하면 이 성경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조, 이 두 가지. 자, 제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이제 교재를 펴면서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질문. 자, 다독이 좋을까요? 정독이 좋을까요? 다정독. 다독도 좋고요. 정독도 좋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다독해야 돼요? 그쵸, 구조를 알면서. 그 앞에 시대적 배경을 알면서 구조를 알고 다독을 하면 좋은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알면서 구조를 알면서 정독을 하면 좋은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시대적 배경을 알고 구조를 알고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하면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면 또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순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연대기 성경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진 성경책 아시죠? 그 성경책 있거든요. 시판되어 있는데 그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도 상관없고 뭐 어떤 교재로 해도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구조를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은 그럼 어떤 흐름 안에서 읽으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주로 답변을 드려요. 여기 아래에 이제 흐름을 따라 제가 이제 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국주의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했다. 다스리라 했다. 근데 이걸 원어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녀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녀손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니에요. 관리하라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관리하라, 관리하라. 성경의 의미로 하면 관리하라예요. 관리하라. 막 이 땅을 막 함부로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글자로. 기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주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방법. 막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가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물음을 던지게 하는 아이들의 행동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번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 이 성경대로 내가 얘를 다스려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 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사업하는 것들이 의도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관리하라 하신 곳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책 모든 것들이 다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자 그대로 막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배경을 알고 읽어가면 이 뜻이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좋은 의도대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계속 보면요.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노아의 무지개 언약으로 이어져요. 무지개 언약 아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너무나도 악에 가득해서 한번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우리 1, 2, 3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자, 아브라함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땅이 내 거예요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내 건데 내 걸 놔두고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이 땅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놔두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게 관리할 걸 주시겠군요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아브라함의 그 역사함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짊어지고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잘 뭔가를 운영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믿으면 그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창세기 28장 우리 좀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28장에서 지금 야곱은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 아담의 언약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흐르는 이 언약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언약 속에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14절이 이 야곱과 하신 약속이거든요. 28장 13절 14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담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아시겠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15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또 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하는데요. 여기서 11조에 주목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저는요, 뭐 녹화되고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11조를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객고와 가부에 대한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정말 11조를 객고와 가부를 위해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배경을 알고 구조를 알고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 안에 11조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음을 인정하는 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고. 그런데 그 의미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나중에 제가 신명기 가서 신명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했을 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11조는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나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 신명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저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신 박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공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요, 66권을 잘 읽어보면요, 정말 말라기서 마지막에 내 창고에 11조를 들여서 차고 넘치게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험하라고까지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진짜 내가 열심히 땅 파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수입이 차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절대 못 드려요. 내 건데 어떻게 드려요? 아브라함 절대 못 갔을걸요? 지금 내 친척이랑 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가요? 내 지금 명성과 내 지금 위치가 있는데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이 노아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그리고 야곱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학교, 내 거주하는 여러 가지 수서동, 그리고 또 사업장, 그리고 내 집, 교회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범사에다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 다 아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그때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허물어지는 거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공능탑이 한순간에 확 허물어졌어요. 기분 좋으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것이 세워지는 건 기분 좋아지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쌓아지는 거. 근데 성경에는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도 3장 가서 보세요. 그 때를,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셨다라고 했어요. 허물어진 그 때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허물어진 것 같은데요, 그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짧은 눈으로는요,
허물어져서 내가 정말 폭삭 주저앉은 것 같고 내 인생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3장 쭉 밑에 내려가 보면요, 그 아름답다고 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매주 한 주도 빠지고 오지 않는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매주 교회 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커서 내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교회 안에서 뭐 상처도 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안 좋은 일들도 경험하기도 하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는 어때요? 견디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아름다운 때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니까 이런 거 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귀가 열리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전도서 3장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다 읽어드리진 못하는데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다 아름다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성역 공부하는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때예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배의 자리 1부부터 3부까지 4부까지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때예요? 아름다운 때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쌓이는 근심의 때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때예요? 아름다운 때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요 어떤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에 함몰돼서 읽으면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11조는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뭐 다 11조 꼭 하세요. 제가 이거 조사해보면 다 장난이고요. 11조는 그런 책이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 창세기 28장 이렇게 펴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으로 우리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24장으로 좀 가볼게요. 2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구약 11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옆에 화살표 쭉 따라가 보시겠어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찬식에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만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신약 마가복음 14장 갈게요. 신약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24절. 14장 24절. 79면에 있습니다. 신약 79면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랑 이 신명기 시내산 언약에서 하는 이 뿌려지는 언약의 피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한 시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죠? 자, 시내산 언약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무엘하 7장으로 가죠.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473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11절 맨 뒤쪽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뒤쪽이랑 5장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시다.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집에 살게 된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짓고 계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 다 있어요. 이 흐름 안에 있는 동일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어디로 가냐면요,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구약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102면, 우리 같이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땅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요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씀 보이세요? 자, 이 말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이때는 그 율법이 필요했고 이때는 또 다른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 법이 33절에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마음에 기록되어야 된다.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흘러온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어떤 법이 최고의 법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법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 그 조항 그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감으로 종교성을 세워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자, 제가요 여기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감람나무라고 확실하게 알고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감람나무 심었어요. 그 명패를 해놨어요. 근데 열매가 포도나무가 열려요. 저는 감람나무라 확실하게 믿고 심었는데 열매는 포도나무가 열렸어요. 포도 열매가. 그럼 그 나무는 감람나무일까요?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죠. 이해되세요? 제가 아무리 내가 감람나무라고 심었어. 내가 감람나무를 심었어.
그렇게 아무리 주장하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과 막 어떤 논리적인 걸 가지고 얘기해도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건 포도나무예요. 제가 이 명찰을 딱 떼고요. 막 걸어 다녔어요. 우리 수서교회 분들이야 뭐 저를 이제 대부분 다 아시니까. 근데 길거리를 가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인상이 선하네요. 목사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몸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목사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저 목사예요 막 했는데 아니 무슨 목사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제 몸에 어떤 열매가 맺힌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냥 종교란의 기독교, 뭐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뭐 20% 뭐 이렇게 있다는데 만약 그 20%의 그 기독교인들이 열매가 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면 저는요 지금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등지고 나만 뭐 잘 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한 방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라고 있어요. 이사야서 나중에 우리 같이 배울 건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우리 같이 볼 건데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게 성막이거든요. 성막인데요. 문이 여기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딱 들어가면 여기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 성소, 여기가 물두멍이라고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사야 1장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정말 성회를 드리는구나. 정말 겉으로 보일 때 정말 번지르르 하고 정말 그럴싸한 우리로 따지면 대부흥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좋은 고기를 갖고 오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살찐 기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고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데. 번제단은요, 여기 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럴싸하게 겉은 잘 포장되어 있는데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가서 죄를 고백하고 구약 시기로 따지면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해야 그 예배가 되는데 겉은 진짜 큰 성회로 드리는데 이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런 여호와의 권능이, 아무런 여호와의 섭리가 나타날 수 없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딱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손을 펴서 하늘을 가린들 너희들의 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가 양털같이 솜털같이 휘어질 수 있냐고. 해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제발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우리 인생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다 있지만 우리들의 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걸 좀 알아라. 그 성령님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제발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아라. 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고 구조를 알고 읽어야 돼요. 오늘 딱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러면 아담에게 허락한 그 약속, 노아에게 허락한 약속,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이요,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책을 받으면은 뭐 좋죠. 안 받으면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 장 뒤에 넘어가면요. 한쪽만 넘길게요. 천지창조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멸망하고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좀 살만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의 심판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다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을 조금씩 줄여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 아래 보면요. 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모세와 함께 하시듯 이라는 표현이 있으시죠? 그 모세와 함께 하시듯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5절과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임마누엘. 모세와 함께 하셨듯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호수아 1장에서도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기억하는 거는 우리 예레미야 배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 말라기 4장 4절에서도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위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아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들의 몸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로 읽어주셨는데 딱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전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이하고 또한 기이한 일. 안 맺혀질래 안 맺혀질 수가 없는데 맺혀진 그 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질래 안 맺혀질 수 없는데 맺혀지지 않은 그 기이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만찬 마태 마가복음 성만찬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성만찬 보이시죠? 찾으셨어요? 네, 그 신해산 언약에서는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한 이런 얘기들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랑 고린도전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설명할 때는 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 받아서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고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로 좀 가서요. 모세 오경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앞에까지는 그냥 서로 알아가기 위한 강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조 세울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알고 읽으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자, 창세기는요. 제가 여기 보니까 50장 1534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몇 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2300년의 역사를 50장에 담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14장까지는 81장 2617절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에요? 시내산에서의 1년이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자, 창세기가 더 중요할까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이 더 중요할까요? 1년을 81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300년을 50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세세하게, 그러니까 2300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해 한 해를 보면 시내산 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는 22장 739절이고 신명기는 34장 955절인데 민수기 15장에서 36장은 광야 40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민수기가 중요한가요? 신명기가 중요한가요? 신명기가 중요해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자, 다시 그러면 또 바꿔서 여쭤볼게요. 창세기는 230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50장에. 거기에 기록된 사건들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2300년 중에 뽑아서 50점을 만들었는데 그 50장에 선택됐어요. 그죠? 그 2300년에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장으로 추리면서 선택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창세기가 재밌을까요? 출애굽기가 재밌을까요? 창세기가 재밌죠. 소설처럼 읽혀지는 건 창세기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뭐까지 기록됐어요? 율법.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기록된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읽기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읽기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사실 지금 읽어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뭐 꿈 이야기, 뭐 요셉의 꿈 이야기 이런 거 지금 읽어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바로의 꿈 해석하는 이야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막 우물 팠는데 와서 막 뺏어가는 이야기, 야곱이 뭐 천사고 씨름한 이야기 지금 읽어도 재밌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4장까지 율법은 이게 떠돌아다닐 때의 이 율법이에요. 떠돌아다닐 때의 율법. 그럼 신명기의 율법은 언제? 모세가 죽기 직전이잖아요. 정착할 것을 대비해서 기록된 율법이에요. 난간이라는 단어는 난간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에 기록됐을까요?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난간은 어디 있어요? 난간. 베란다요. 베란다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집. 텐트 칠 때 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돌아다닐 때 텐트를 쳐요.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정착해야만 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율법에 있을까요? 신명기 율법에 있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객과와 과부 얘기해 볼게요.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어요. 11조에 대한 개념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객과와 과부를 위한 11조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돌아다닐 때 율법에 있을까요? 정착했을 때 율법에 있을까요? 정착했을. 와, 하루 만에 지금 제 그 의도를 지금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면 한 문장에 막 집중하다가 성경 전체를 놓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율법이 언제 기록되어 있나? 이 율법이 어떤 타이밍에 기록되어 있나? 이걸 알면
그때는 정착했으니까 막 정착할 때는 신분이라고 좀 그런데요. 객고와 과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율법엔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돌아다닐 땐 같이 배고파요. 뭐 서로가 서로를 돌보죠, 뭐. 그러면 객고와 과부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또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안 했는데 여기는 조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게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종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랑할 때 이야기에도 있고 정착했을 때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는 돌아갈 때 후이 주어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종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 빚을 갚는 거거든요. 다시는 후이 줘서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게 하라. 출애굽기에 있을까요? 신명기에 있을까요? 신명기에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지켜갈 때 이런 뭔가 이게 종과 상전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이야기 속에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그냥 그런 종에 대한 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종이 되지 않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음 주에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중요한데 창세기는 무엇에 집중하며 읽어야 될까요? 사건에 집중하며 읽어야 돼요. 이 사건을 창세기에서 왜 50장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하나 요목요목을 따져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 어떤 구조 안에서 이게 적혔구나.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자, 크게 뭉탱이로 막 이렇게 된 건 사건이 왜 이걸 선택했는가에 집중하면서 읽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짧은 시간에 길게 기록되어지는 건 그 요목요목을 따져가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보시면, 자, 그 아래 보면 왜 하나의 긴 이야기를 한 권에 쓰지 않고 5권에 나눴나? 아까 그런 구조 때문이에요. 구조.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도입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담은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 연속성상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는 고별 설교. 자, 여기 보세요. 다음 아랫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A 다시 보이시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접혀요. 이야기가. 딱 이렇게 접힌다는 거예요. 창세기 끄트머리에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 끄트머리에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볼 거예요.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표로. 자, 창세기 50장에는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죠. 신명기 34장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 중에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할 때 그 민족의 조상의 개념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설명드릴 건데 족장사에서 이 개인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야곱의 죽음으로 설명해요. 자, 민족의 이 대이동의 끝은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는 정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죠? 그 바로 직전에 뭘 해요? 49장에서 축복을 하죠. 축복.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뭐예요? 축복을 해요. 자, 야곱의 시기에는 12아들이죠. 개인으로 이어지니까.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뭐라고요? 민족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겠어요?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가족 단위의 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눈으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있죠? 민수기 9장에 뭐 있어요? 이게 접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뭐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 있죠? 민수기 11장에 뭐 있어요? 만나 메추라기. 출애굽기 17장에 뭐 있어요? 반석에서 소순물.
이거 물이바 물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반석이의 소순물. 출애굽기 32장에 뭐 나와요? 우상숭배. 민수기 25장에 뭐 나와요? 우상숭배. 이거 제가 막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신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을 두고 딱 접어봤더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딱 꼭지점이 뭔가, 그 꼭지점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으로 딱 접은 거잖아요. 그 꼭지점이 뭐예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자, 대속제일을 기준으로 레이기를 한번 접어볼게요. 레이기 11장에서 15장 부정함. 그죠? 17장에서 20장 뭐예요? 부정함. 8에서 11장 뭐예요? 제사장. 21장에서 22장 제사장. 1에서 7장 제사. 23장에서 27장 제사. 그죠? 딱 겹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속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가볼게요. 그럼 대속제일이 도대체 뭐야? 그죠? 대속제일이 도대체 뭐야? 레위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볼게요. 29절. 레위기 16장 29절. 17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7월 10일, 그러니까 이 7월은 우리 양력 7월은 아니에요. 히브리 달력의 7월이거든요. 그 7월 10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걸 지켜야 되는 범위가 본토인, 거류하는 거류민이에요. 자, 왜 스스로 괴롭게 할까요? 왜? 30절 같이 읽을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31절 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괴롭죠. 근데 정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참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는 유일한 날이에요. 지성소는 제가 여기 그릴게요. 이게 언약궤인데 위에 이 속죄소라고 뚜껑이 있어요. 여기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룹이 날개처럼 생겼는데 이 날개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요.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 쳐보시면 이거 그룹 쳐보면 나오는데요. 이 그룹의 두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요. 요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누구 덕분에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덕분에 가운데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356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못 가요.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항상 기분이 좋은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2절 말씀 때문이에요. 12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딱 비추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자, 아까 그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쉼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괴로워요. 아프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은혜, 뭐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임마누엘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못해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우리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올게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31절 다시 볼게요. 이 모든 죄 정결함을 누리면 우리 안에 뭐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의에 의해서?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에 범위가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본토인이든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는 이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들어야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찔리고 쪼개져서 아프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싫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사야 때의 시기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와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터전을 놓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는 사실 우리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뭔가 긴장되어 있으면요, 그 다 방어예요. 다 방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긴장이 풀리는 가정, 나의 익숙한 공간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에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이게 제가 이제 뭐 교회라는 곳에 계속 제가 있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 믿고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하나님 일 확실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진행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이라고. 그 말한 사람은요 별로 큰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나에게 그게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 건 그분이 뭔가 이렇게 독을 품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나에게 생각으로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는데 평소에 굉장히 친했던 누구 집사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 상처에서 난 더 이상 그걸 하기 싫게 할까라는 마음이 딱 들면 내가 제대로 하는 거구나. 사단, 야, 너 장난하냐? 나 이분하고 되게 친해. 왜 나 이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냐? 하면서 기도하고 막. 진짜 친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동역자면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요. 사실 내가 지금 그 집사님 얘기 듣고 지금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들면 그 100%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전진하는 데에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 사단이니까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싸워 이겨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린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지금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부분이 혹시 막히거나 막 기도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건 사단의 그런 장난이에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때를 따라 뭐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요,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내 정해놓은 계획 안에 하나님을 무슨 비서처럼 끼워 맞추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허물어질 때 있고 세울 때가 있는 모든 때를 아름답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얼굴에 어떡해요? 항상 웃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어이구 집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허물었으면 세울 때가 있을 거라고. 그 비결을 아냐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돌아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때라고. 오늘 제가 강의는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 구약 신구약 다 해서 1189장이거든요 이 1189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광선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너무나도 신나서요,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바로 앓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담임목사님 말했잖아요. 기이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의 열매가 자꾸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기이한 일, 말씀이 기근한 이 시대,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